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르게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그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의미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어렸을 때 아들이나 딸을 잃어버렸다가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 딸을 찾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도 감격스럽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감동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그 다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나서 좋기는 좋은데 그동안에 매일같이 매년 함께했던 그 추억들이 없는 그 아픔들이 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가족들끼리에게는 함께했던 추억이 없다는 것이 슬픔이고 괴로움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봅니다. 글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 함께 참여했던 구체적으로 하나씩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우리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마치 내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전투할 때 1차 실패하고 그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전략인 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실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아침에 일찍부터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입니다. 오늘 아이성 정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점호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옛날 군인들은 장교가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갔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답니다. 소대장이 지도자가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지금 여호수아는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제대로 된 지도자는 네가 앞서가서 해. 그게 아니라 내가 앞서갈 테니 나를 따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지 그렇습니다. 내가 앞서갈 테니 나를 따라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눈치 보면서 상황 봐가면서 몸살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갑니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어디서부터 나올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아이성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내가 앞서간다. 내가 먼저 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분명한 말씀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앞서갑니다. 11절도 보십시오. 그 앞서가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3만 명 동원했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데 그 성읍 아이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냥 성경은 한 골짜기 이럽니다만 이 골짜기가 상당히 깊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서로 쫓기고
쫓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건너다 보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한 골짜기가 있어서 그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가려면 몇 시간을 가야만이 그 골짜기를 내려가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성경은 그 골짜기를 그냥 조그마한 골짜기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깊은 골짜기가 있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하나님이 매복시키라고 그 말씀대로 5,000명, 3만 명 중에서 5,000명을 복병으로 숨겨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주석가들이 참 별의별 주장을 다 합니다. 원래 아이성 정복할 때 5,000명만 가도 충분했다. 근데 성경이 오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000명은 매복시키고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분명히 매복시킨 병사는 5,000명, 나머지 25,000명은 여호수아와 함께 진두지휘하에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온 군대는 북쪽에 있고 복병은 서쪽에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그 여호수아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갔다. 숨어서 해야 될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어떨 때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당당하게 노출시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때를 분별합니다. 지금은 매복시키고 숨겨야 되지만 이제는 보란듯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숨어서 하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느 땐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당당하게 아이 성의 왕에게 보여줍니다. 14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사람은 눈에 보여진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신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이성의 왕이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병사들만 보고 이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마는 매복해놓은 5,000명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여진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했다. 이미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는 아이성 왕과 그 군인들. 지난번에 우리가 이긴 것처럼 또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 매복시켰던 그 병사는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진 것만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성읍을 열어 제쳐놓고 나갔던 이 사람들. 16절 보십시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났다. 지금 여호수아 편에 있는 사람과 아이 왕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생각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우리는 잘못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근거로 한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